7장 1절로 3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생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사단이 시기해서 그런 일이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이 욥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공작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욥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형통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치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마귀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정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뒤에서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결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에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한쪽 부분은 마호멧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러고, 한쪽 팀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있고, 그 중에 또 적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순위파, 또 그 팔을 자기들이 또 나눠가지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보수 진보처럼 그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목숨 걸고 서로 싸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불법 중에는 육체를 따라서 늘 남의 이익만 속닥속닥 하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또 자기의 육체에 그동안에 살았던 방법을 따라서 남을 슬쩍 속이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잔꾀로,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에 이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는 복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철종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는 왕족이지만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평민처럼 나무꾼으로 살았어요. 시골에서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나무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에 출출하고 배가 고프면 여봐라, 내가 출출하니 저녁에 먹어도 탈이 나지 아니할 그런 맛있는 음식을 지금 당장 해오너라 하면 될 텐데, 이 철종은 그러지 못하고
밤중에 혼자서 수락관으로 왕이 돼가지고 임금이 돼가지고 수락관 가가지고 덜커덕 음식을 찾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이건 귀한 음식이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하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도 난리가 났어요. 밤중에 그렇게 여러분 맛있다고 해서 허겁지겁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소화불량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항상 옛 삶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살지 못하면요, 결국 복되지 못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복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누가 시켜서 하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상을 닦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열심히 상에다가 음식을 이제 기본 음식을 이제 차리는 모습을 제가 얼핏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룰루랄라. 마치 이 모습이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그저 구정물통에도 손을 넣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질 텐데 추울 때에 찬 물통에도 그냥 손을 집어넣고 말이죠, 하면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요, 찬물에 손을 넣으면서도 하면서요, 이렇게 상을 준비하면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거룩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은 일, 좋은 일을 가리질 않아요. 굳은 일을 하면서도요, 룰루랄라 하면서 일을 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굳은 일을 해도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요, 가만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늘 불평을 했어요. 저에게 당신은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뭘 했냐 그러니까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에게 제대로 무슨 여행을 시켜줬나, 애들에게 제대로 맛있는 것을 사주기를 해줬나,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 집에 갈 때도 그러고 작은아이 집에 갈 때도 그러고요. 애들은 그래요. 아빠, 아이고 이런 일 하시지 말고 쉬세요. 좀 쉬셨다가 가세요. 그러는데 저는 야야 많이 쉬었다.
하면서요. 새벽부터 밤중에까지 막 할 수만 있으면 애들 일을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애들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손톱이 닳아져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막 일을 하는 거야. 큰아이 집에 가보면 지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쪽 구석 저쪽 구석 말이죠. 이런 데 가보면 꼭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손이 닳아져도 괜찮아. 어떤 때는요, 손이 닳아져 가지고 여기가 피가 빨긋빨긋하게 나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도 개의치 않겠다. 결코 나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노래에 어떤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조금 힘들면 어떠냐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하니까 힘들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사시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도 좀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겠다 그래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들은 가만히 그 사랑을 보면서요,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랑을 그냥 꿀꺽 삼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식들은요, 그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을 다시금 부모에게 드릴 때가 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줄 때가 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면 좀 어때요? 그러죠?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르신들은 사탕을 하나 입에 넣고 계시면요, 참 좋아요. 특별히 거기에 지금 목캔디가 있던가요? 우리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거 제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기침하면 얼른 제가 갖다 드려요.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도요, 기침하면 호주머니에 이어놨다가 목사님들 기침하면 얼른 하나씩 드려요. 엄청나게 그 유익하겠어요. 근데 좀 힘들면 좀 어때? 우리 옛날에 김정열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참 이분은 감기가 들어도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도 교회를 나와요. 와, 대단한 분이야. 막 하면서도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를 나와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감기 드셔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 괜찮아요. 하면서도 교회 나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사랑은요, 누가 그러죠? 사랑은 주고 받는 거라고.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꼭 그래요. 주면 또 받아요. 받으면 또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이걸 왜 받아? 안 받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 사랑을요,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참 그건 무례한 것이에요. 무례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주는데 사랑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한 일이죠. 교만한 일이지. 니하고 사랑에 교통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받을 줄도 알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처참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셨거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만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힘들면, 오늘 1절에 힘들면 좀 어때? 힘들면 좀 어때? 엄마가 아플 때요, 그동안에 엄마의 사랑을 받은 딸이요, 엄마를 막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올게.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가 필요한 거 다 내가 해줄게. 왜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힘들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 더 이상은 설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불평불만한다면 이 사람은 주 앞에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힘들어도 결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갑절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더 이상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주실 수 없을 때가 와요. 물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 사랑으로 응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대요. 네가 이렇게 힘들 때 정말로 내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두고 보자. 마귀는 아이고 힘들면 저는 하나님 떠나요 그랬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떠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어도. 배고파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죽음 앞에 이르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저전번 시간인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남자들을 고를 때 힘들 때에 그걸 봐야 된다고. 힘들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힘들 때에 그 남자를 알아. 힘들 때.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힘들 때에 비로소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힘들 때에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힘들 때에 알아요. 하나님도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때 알아요. 마귀도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힘들면 하나님 떠날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엽기서를 보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면 떠날 거라고. 그런데 욥은 말해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난다. 힘들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 아니할 때도 있지 않느냐. 어찌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어찌 힘들다고 거짓말하고 어찌 힘들다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쓰고 사람을 속이면서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남을 속이지 마세요. 힘들다고 세상에 잔꾀를 부리면서 악하게 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복을 공급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인생은 여러분 오늘 노동이요, 품꾼이요,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임을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은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그 말씀 중에 그 말씀 나오죠? 그분은 뭐 108배, 그 다음에 3000배, 108배는 뭐 몇 분이면 끝나버리고 3000배는 자기가 9시간이니까 끝난다고 그랬어요. 9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까지는 누구 앞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자기 말대로 부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갔대. 그래가지고 그냥 10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세상에 절을 하는데 9시간 걸리더래요. 9시간. 9시간 동안 절을 했대. 근데 그거 몇 번 했대요? 그것도. 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9시간 예배 드리라고 그래 보세요. 9시간 기도해 보라 그러세요. 9시간. 9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이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손을 이렇게 또 올렸다가 9시간을 했대요. 9시간. 그런데도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자기 동생은 정말 너무 답답하게 자기 동생은 자꾸 어긋나게 일을 그렇게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전화를 따르릉 하고 온다잖아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형이 있구나 하고 또 끊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 형이 있고 전화를 안 받으면 형이 없고 전화가 오니까 대학교에서 동생이 전화 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을.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는 누구 앞에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갚는 양으로 시각 장애인들에게 평생을,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려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요. 80 넘어가면 이제는 일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80 넘으면 일을 잘 못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요, 70 되면요, 다 은퇴해요, 다. 80 되면 이제부터는 일을 잘 못해요. 자기 몸 간수나 할 정도의 건강이에요. 몸 간수를 할 수 있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인생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죠. 정말 빨리 가요. 여기 우리 젊은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사실 만큼 사셨구만. 70세월이 뭐 그게 어디 짧은 인생이냐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뭐 인생 길기만 길구만, 지루하게 길구만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제 염색을 안 하면 너무 또 안 좋게 보인다 그래서 염색을 조금 했다가 또 풀어지고 있으면 또 염색 좀 해봤다가. 근데요, 인생이 70이 넘어가면 정말로 이제는 건강을 점점점 잃어버려요. 70 넘어가면. 70까지 여러분 건강을 지켰다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선교회 때 가니까 거기에 80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노 목사님들 우리가 많이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교회 때 다음번에 모임할 때는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섬기는 양으로 모임을 갖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양으로. 근데 86세가 있어요. 86세, 85세. 근데 건강을 나름 잘 지키면 그래도 조금 괜찮고 85세 정도도. 애지간하면 이제는 여기저기가 막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뭘로 쌓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일하는 건 여러 가지겠죠. 뭐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봉사도, 섬김도, 나를 주의 이름으로 내어드림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함에 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심지어는 자식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가정을 주 안에서 여러분 섬기며 내 가정을 일구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일추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고로움은 내가 결코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요, 보상이 요즘에 시간당 시급이 뭐 얼마라고 그래요? 10,000원 이제 됐는가요? 10,000원. 하루에 5시간 하면 5만 원이야, 하루에. 6시간 하면 6만 원이야.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쨌든지 그 일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어요.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일 못하는 사람이 백수라 그러잖아요. 백수.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일이 없으면 백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재능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어쨌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다 그러죠,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피곤해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1시간에 10,000원 받으려고. 1시간에 10,000원 받으려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1시간 그 10,000원 벌려고 그렇게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1시간에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에 1,00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에 1,00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금멸관으로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힘드는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1장부터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뭐하는 사람을 살았다 그래요? 남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힘들어도 일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요, 기도하시다가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콩자루에다가 발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왜 그렇게 추워요? 교회가.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교회 가서 밤새워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새워서. 옛날 어머니들. 근데 90이 넘으시니까요, 교회도 못 나가셔요,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기도도 잘 못 하셔요, 이제는. 깜빡깜빡해요. 장로님, 내 위에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형님 장로님이 가서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 누구세요? 아들을 보고 누구세요? 그래요. 딸은 그래도 잘 알대요. 딸은 잘 알아. 근데 아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막둥이 아들이 와서 엄마, 그러니까 몰라. 막둥이 아들을 몰라. 95 넘어가시니까. 90.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육체가 여러분 그렇게 쇠하해지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이제는 다 풀어져 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다 풀어져 버리고,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이요, 내 기능이 풀어져 버리고 육체의 기능이 다 풀어져 버려요. 풀어져 버려요. 성경에 잠언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생이 다 그렇게 음줄 금줄이 다 뭐한다고요? 다 풀어져 버린대. 스프링이 탄력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90세 넘고 95세 정도 되면 다 풀어져 버려요.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도 옛날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구역장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하얘신데 이 구역장 할머니는요, 세상 뜨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 구역을 이렇게 지팡이 짚고 집집마다 다니세요.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 나왔지. 아이고,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가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 못 나왔지. 다음 주에는 꼭 힘나가지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우리 형님이 아프면
금방 그 주 안에 그 권사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감기가 들었어. 그러면서요 감기 들었다 하면 사탕 2개 놓고 가요. 사탕 2개. 권사님이 참 그렇게 권사님이 자기 그 구역을 살펴요. 권사의 일이란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자기 구역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방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권사님이. 권사님, 목사님, 아유 누구 집으로 갔더니 지금 목사님 한번 신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전화를 또 해주고 말이에요.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하얘 백발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분들은요. 죽을 날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다고 딱 그러면서 그날 그 주일 되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그 권사님이 들고 다니는 가죽 가방을 다른 권사님을 불러다가 그 가방을 주는 거예요. 성경책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웃으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 못 알아볼 것 같냐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목사님도 모를까 봐요. 근데 한 주간이 다 돼가는데 안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잘못 받았나? 분명히 이번 주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가방도 줘버리고 다 줘버린 거 아니냐고. 실제입니다. 여수 성광교회 그 남산동 거기 우리 동네 안에 구역장 되시는 이권사님.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 나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조용히 깨끗하게 운명하셨어요. 참 그렇게 깨끗하게 세상 떠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의 여전도회 했잖아요. 그때 여전도회 할 때요. 이 피아노 친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노인이 저한테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예 목사님. 여기 바로 아래 계단에서 저하고 악수하고 손잡고 얘가 막 이렇게 깨안다시피 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오셨냐고 딱 세상 떠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허전하시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권사님처럼. 그래서 내가 그 말이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이라고. 나도 그 권사님처럼 세상 썼으면 좋겠다고.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딱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여러분 신태인, 정읍 신태인의 복지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피아노 쳤어요. 피아노 쳐 노인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피아노 치신 분이 그 다음 주에 딱 세상을 다 깨끗이 떠나셨어요. 이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일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세상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준비하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때만 허락된 것이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노인분들 하여튼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요. 기회가 적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기 구례 온천도 떡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요즘엔 통 그걸 못했네요. 노인분들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그러시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분들 가서 온천에서 등어리도 밀어드리고 또 떡을 해서
떡도 해드리고 과일도 사가다가 과일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하여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계속 하고 싶어요. 노인분들. 온천도 모시다 드리고 떡도 해서 맛있는 떡이 노인분들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마냥 긴 것이 아니다. 마냥 긴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2절요. 2절로 올라가서 좋은 저녁 미안합니다. 좋은 저녁이라고 그랬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또 뭘 받을 때가 있다고요? 싹을 받을 때가 온다. 세상 일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싹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하면요 반드시 그 싹을 받을 때가 온다. 여러분 욥은 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갑절로 싹을 받았다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욥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뭘 주신다고요? 싹을 주십니다. 싹을 주시는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자. 여러분 마지막 3절에 저는 이 말씀 한 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요. 고달픈 밤이 내게 허락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라고 그랬지만 허락하신 분은 누구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대. 밤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도요. 좋은 직장도 주간 근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뭐가 있어요? 야간 근무도 있어요. 야근도 있어요. 의사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의사들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주간 근무만 있어요? 야근도 있어요. 야근도. 이야, 야근 가면요. 응급실 야근에 가면 의사들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해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사고 나가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부러져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쌈박질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오고 공무원들도요. 주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근이 있어요. 야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불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고 주를 뭐 하겠다? 욥은 주 앞에 사랑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야근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하면 고달픈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달플 때.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뭐 할 때가 있다? 고달플 때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은 고달플 때가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근데 그 고달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는 뭐한 사람이 됐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받는 사람. 제가요 감동받을 때 고달플 때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감동받겠어요. 그냥 좋을 때 호호하할 때에 내게 잘해주는 것이 제가 기억에 남겠어요. 고달플 때에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사람도 힘든데 나를 생각해 줄 때에 그때 나는 감동을 받아요. 고달플 때. 여러분 믿음 안에 꼭 고달플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달플 때.
고달플 때에 오늘 본문 그대로요. 고달픈 야간이래요. 어두운 밤이래. 이건 힘들다 그 말이죠. 힘들다. 고달프고 힘들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 때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욥에게 갚아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을 때만 좋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는 못하겠느냐?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아도 고달플 때 힘들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상받을 믿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욥도 그래요. 고달프고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사단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뭐 하셨다고요? 마지막에 42장에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인생은 분명히 힘든 인생의 때가 있다. 힘든 인생의 때가 와도 우리는 내게 허락한 인생 중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70이요 80내 인생에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겠다.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 되겠다. 마지막에 고달픈 밤을 만나도 나는 뭐 낮에 일이 있는가 하면 밤의 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밤일지라도 내가 고달픈 밤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 딸들에게 딸들은 더 예쁘고 지혜롭고 아들들도 더 강건하고 더 복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뭐 하셨다고요? 채워주셨노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자기의 산업에 자기의 기업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노라고. 여러분 그런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